내 논리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고린도후서 11장 3절. 진실함은 사물을 분명하게 보는 비결입니다. 성도는 한동안 어떤 상황을 전부 이해할 수 없어도 곧 아무 어려움 없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당신은 영적 혼돈을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혼돈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문제라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해도 더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권하시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하고 그 상황과 관련한 당신의 모든 상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대낮처럼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논리적인 이해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논리적인 이해의 차원에서 상황을 보려 하지 않고 오직 어린아이같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 지혜를 구할 때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할 경우 그것은 영적 혼돈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혼돈은 우리가 시간을 아무리 들여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결코 명료해지지 않습니다. 영적 혼란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만 해결됩니다.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 혼돈에 빠지게 된 이유가 우리 마음의 어떤 기질 때문임을 알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하며 타고난 판단력을 완전히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은 항상 진실함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10월 21일 내 논리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어제 묵상에 이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순종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에 충돌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이거나 또 비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초월하거나 우리의 논리를 초월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성이나 논리는 인간의 경험, 지식 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영적 혼돈을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영적 혼돈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혼돈은 사실 나의 미성숙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해되는 것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점점 그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비록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해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부모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을 그저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과 내 논리가 다 수용할 수 없다고 해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지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적인 문제라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지만 영적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영적인 문제를 아무리 생각하면 뭐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요. 대학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앞에 두고 막 골몰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려집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선이해 후순종이 아니라 다시요. 선이해 후순종이 아니라 선순종 후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권하시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하고 그 상황과 관련한 당신의 모든 상황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챔버스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대낮처럼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챔버스의 말대로 논리적인 이해로 따라오게 될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짧은 이해와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기반으로 두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세상에 속한 욕심, 죽지 않은 옛자, 그 옛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챔버스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구할 때 실체를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지혜가 아닌 것에 마음을 두면요.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순종이 아닌 변명과 논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챔버스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그것은 영적 혼돈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원인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 죄성, 욕심과 옛자 말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안에 영적인 혼돈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순간 혼돈과 무질서가 있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께 속해 있음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립되어지지 않으니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얼마나 피곤한 일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헌신하는 것이 피곤하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챔버스는 영적 혼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무리 들여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결코 명료해지지 않을 거라고요. 영적 혼란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분별하게 돼요. 순종만이 답입니다. 순종만이 답이라고요. 순종할 때 여러분 논리와 논쟁 그리고 쓸데없는 아집과 옛 자아가 다 녹아져 버립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면 명백해져요. 그래서 순종하여 우리들이 명백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혼돈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질 때문임을 알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챔버스는 말을 해요. 부끄럽지요. 영적인 삶을 사는 순간 인간적이고 세상에 속한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챔버스는요,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하며 탁월한 판단력을 완전히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진실함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진실함입니까? 아니면 혼돈입니까? 오늘 묵상 제목처럼 내 논리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일까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맑고 또 밝고 순전하고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